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문제였던 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난 그의 모습은 또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기까지 또다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베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각자의 베델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3장 17절을 보시죠. 형 에서 일행이 떠난 후에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릿간을 만들고 거기 머물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변변한 집안 채 없이 살다가 오랜만에 자신의 집도 짓고 또 우릿간도 짓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야곱은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세겜을 성읍이라고 한 것을 볼 때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시장이 가까이 있었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터가 좋은 곳의 땅을 은 100개로 사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겜 성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자신이 세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 예배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단 아람을 떠날 때도 분명히 이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50km만 더 내려가면 베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겜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갚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는 이런 속담이 있죠.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약속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베델에 가서 서원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제 환도뼈가 위골돼 있으니까 일단 좀 힘을 얻으면서 몸을 회복시켜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간만 머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서 자기 집을 짓고 문화생활을 즐기다 보니 그 생활이 너무 편했습니다. 20년 처가살이 끝에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참 편했겠습니까? 반면에 자신이 가야 될 베델은 말 그대로 광야였고 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나이는 97세,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이런 나이에 베델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베델과 가까운 거리에 세겜에 머무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은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직장만 얻게 해주세요. 예배도 잘 감당하고 소감도 잘 쓰고 11조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는 듯 잊어버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름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원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는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3장과 34장 사이에는 약 10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야곱은 세겜에서 별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4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뭐 여자들 처음 봐서 이렇게 보러 가는 게 아니겠죠. 이 표현은 아마 이제 그곳에 축제가 벌어졌는데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같이 참여하고자 나갔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디나의 나이는 약 17세 정도 아주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세겜 성읍의 여인들에 비해서 이 디나는 굉장히 눈부시게 아름답고 톡 튀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은 이런 디나를 보고 연연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를 그만 강제로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 욕보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음란하고 강포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딸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당장에 몽둥이를 들고 쫓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 그는 잠잠했습니다. 뭐 쓰다 달다 말이 없었습니다. 반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에 관해서 심히 노했습니다. 그들은 디나가 강간당한 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겜의 아비 하몰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혼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회를 맞아서 먼저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세겜과 하몰은 이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넓어 야곱과 가족들을 용납할 만했고 또 야곱의 많은 재산도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행했는데 25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성읍을 습격하였습니다. 할례의 극한 고통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성 안의 남자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시므온과 레이의 칼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도륙하고 나오자 이제는 나머지 형제들이 그 성에 들어가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막 남자들 다 죽어가지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곳에 가서 막 도륙을 했습니다. 거기 막 그 양과 가축들을 끌고 오고 또 그곳에 참 재산들도 막 이렇게 가져오고 심지어는 그곳의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무자비하게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디나 강간 사건은 인간의 탐욕과 야곱의 아들들의 감정과 혈기로 빚어진 비극적인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이 일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몰려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짧은 말에 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직 자기와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며 나와 내 집은 망하게 되었다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기초해 볼 때 그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곳 세겜성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곳에서 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쩌다 이런 졸장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 문제까지 해결되었을 때 당연히 베델에서의 소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요로운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로 지었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도 섬기며 또 동시에 적당히 세상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큰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 때보다도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알아야겠습니다. 3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할 때 야곱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극한 공경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두려움에 발벌발벌 떨고 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으면 늦었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춥고 줄인 배를 부여안고 돌베개에 눈물을 적시던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소원이었지만 그는 진실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소원 기도를 받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야곱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뿌리요 하나님의 품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온갖 수치와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실하고 뜨겁고 순수하고 겸손했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베델에 한번 올라간다고 해서 10년간 즐기던 세겜의 물이 한순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베델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새겨야만 죄악의 물이 싹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날마다 감사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자신이 베델의 소원을 갚지 않고 양다리 신앙생활을 했던 죄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기 전에 그동안 세겜에서 지냈던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를 볼 때 야곱이 세겜에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우상을 하나둘 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나 고급 자동차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우상이 됩니다.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미명 아래 TV나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을 우상처럼 소중히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기느라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겠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내면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내면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정결하게 하고 담대히 베델을 향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살면서
그곳 사람들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는 중요합니다. 평소에 점잖던 사람도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옷을 입게 되면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기 때문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내들이나 자식들은 베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죠? 본 적도 없고 아마 들은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분명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니까 모든 가족들이 순종해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분명하게 먼저 회개할 때 부인도 함께 따르게 되고 자식들도 함께 순종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주문이 새겨진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묻었다는 것은 미련 없이 결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과 귀고리를 묻으며 양다리 걸치며 현실과 타협하였던 세겜에서의 삶도 함께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세겜에서의 10년간의 삶은 땅에 묻혀 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글로만 소감 써서 발표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변화되어 삶의 변화와 결단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과거 즐기던 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결단하고 또 여전히 죄에 끌려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비디오 봤던 것,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보지 말아야 했던 것들을 봤던 것들, 또 말씀 읽기보다 TV를 보기를 즐겨했던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신앙의 개혁은 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일부터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의 중심이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그들의 앞길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막 자기나 가족도 다 몰살하게 생겼다고 막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발발발발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 때 그들은 수치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날강도요 살인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가 베델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인 것은 그가 환란의 때에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약하고 붙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배는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요, 자신의 삶을 바치는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이제 처음 신앙을 회복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곱을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야곱과 같은 자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UBF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처럼 실패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지방대생들의 목자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순천 UBF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실협 사건으로 순천센터가 CMI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는 UBF를 떠나 지역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저는 세상을 즐기며 나름대로 하나님도 섬기며 양다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야곱하고 똑같이 10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셨던 시장님이 갑자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새 시장이 저를 문화원에서 쫓아내서 결국 이제 문화원에서 쫓겨나는 이런 사건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저는 다시 베델로 돌아오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고 1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베델로 오기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시 나의 베델인 이곳으로 돌아와 순천대 개척 역사를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제가 양들을 섬길 때 정말 속 좁은 사람이어서 참 양들을 품고 섬기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면서 얼마나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는가,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사람들을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더 이상 조급하지가 않고 기다려주고 또 안심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홍경식 목자 생각하면은 처음에 굉장히 도저히 막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10년간 이렇게 참고 기다리셨는데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베델을 떠난 자들을 참고 기다리며 섬기는 이런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슬픔 속에 잠겨있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사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사실 32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이스라엘로 불렀다고 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한대뼈가 탈골되는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세겜에서의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이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투쟁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많은 국민이 그에게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첫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태초의 약속의 말씀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이용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늘 기쁨만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베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이 둘째 자식을 낳다가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언니인 레아와 그렇게 경쟁하며 아들을 낳고자 했던 라헬이 자식을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라헬의 인생도 참으로 기구합니다. 그죠? 야곱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자식 때문에 참 고생하며 슬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숨이 떨어지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참 어미 없이 자랄 막둥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아주 참 슬픔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그를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베노니, 베냐민 발음 비슷하지만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베냐민이란 말은 내 오른손의 아들, 내 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13명의 자녀들을 낳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수 자신이 자식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세겜 성읍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베델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이스라엘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있는 우상과 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이스라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장 1절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